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읽고 있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찬가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치 일본의 단가인 하이쿠처럼 이렇게 세 줄 세 줄 혹은 두 줄 두 줄 이렇게 끊어 읽으면 더 훨씬 글을 읽는 맛이 납니다. 그리스도 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시를 읽듯 운율에 맞춰서 읽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게 바울이 원래 이렇게 지은 그리스도 찬가가 아니고요. 원래 초기 기독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 찬가를 신학적으로 또한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든든한 주춧돌을 하나 놓는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익숙함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놓쳐버린 것은 없는가? 또 그 익숙함 속에 정말로 고귀한 진리가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느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가 2절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대개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셨던 그런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뭔가요? 바울은 이 말을 신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는가?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기초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바울의 복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울 신앙의 전부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 공간, 고향, 갈릴리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지 않아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렇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한다면,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도, 바울은 예수님을 겉에서 뵈본 적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죠. 간접적으로야 듣기야 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구절들이 풀려나가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인 동역론 혹은 인신 동역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뭔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갔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는 동등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구분지어 놓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비워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좀 자기를 비워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해석될 말은 아닌 거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내야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비워줘야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신앙의 자리가 생기는 법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자기를 비우라는 말이 결국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뭘 내려놓고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여러분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원래 우리 주님은 부요한 분이셨지만 여러분들 위하여 가난하여지셨다. 주님이 가난하여지심으로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하고 다른 위치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비웠다. 또 하나님과는 원래 본체는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순종과 복종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기독교 찬가를 인용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낮추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낮추고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낮아지고 복종하는 곳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주님은 위에 계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은 왜 낮아지셨을까? 여러분, 왜 낮아지셨나요? 그건 바로 복종을 의미합니다. 낮추고 복종하는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 나가야 될 길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 종교나 또 그때 당시에 횡행했던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신의 힘을 빌어서 내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건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고대 근동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가치고 핵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일신상의 안위,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종교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관심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바울의 복음은 여러분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 복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내가 이만하면 잘 살만하니까 사후세계는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죽어서라도 좀 나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 그런 삶을 나는 원한다. 큰 오산입니다. 예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뭐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빌립보서도 급하고 또 분명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리스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니까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 본체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췄다, 그 말이에요. 왜? 낮추고 복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길을 걸어가자고.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올리우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심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상으로 더 크고 좋은 것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낮아지고 복종함입니다. 근데 그 낮아지고 복종함의 끝은 결국은 십자가지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올려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11절에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주, 큐리오스. 이게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쩌면 힘이 있는 말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을 그건 로마 황제에게 붙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 영광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근본되는 제 첫걸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비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비움, 그리스도의 비움, 이게 케노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랄까요? 한 번쯤은 듣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움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비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공자도 겸양의 덕을 말하고 심지어는 그 불교에서도 하심, 하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겸손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워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 뭔가 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자는 것이냐?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추는 겁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이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근데 자기 비움은 뭐냐면 낮추고 복종함입니다. 근데 낮추고 복종함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고 복종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지 뭐 개인이 뭔가를 받는다거나 영광을 받는다거나 혹은 자기 실현의 어떤 장소로 만든다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허명을 쌓는다거나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작으면 작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세력이 커가고 건물이 화려하고 이럴수록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만은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를 그러셨던 것처럼 높여주신다는 것.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 창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